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사로 고백한 찬양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텔레비 드라마 중에 남자의 친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게 보면 이 여자의 주인공 어머니가 아주 야망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야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그의 딸까지도 이제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엄마가 참 지나치게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니까 딸과 엄마의 대화 가운데 딸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 엄마에게 한마디 하지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용당하는 딸이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딸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더만 다시 정색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해? 아니야. 나는 가치가 중요해. 쓸모있는 자식으로 살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쓸모없으면 자식이라도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생각, 또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가족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어떤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지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또 어느 직장에 다닙니까?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 참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준에 뒤처지게 되어지면 뭔가 완전 큰일 날 것처럼 여김으로 인하여서 참 여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참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도 또 건강하게 하는 목적도 또 돈을 버는 목적도 바로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다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 가치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 또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의 복,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혜의 복,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신령한 것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천국을 소유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시는 복을 지금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령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에 대한 그 소유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바로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 복되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것에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가치,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가치를 두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참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참 얽매여서 힘들어하며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틀을 깨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답을 알고, 또한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여서 알콩달콩 잘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정에 큰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녀 없는 것에 대한 참 이 걱정은 부모에게 있어서 아마 제일 큰 걱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하매?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참 부모로서 당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21절을 왜 이 성경에 굳이 기록을 해 놓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자녀가 없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자리에 넣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또 자녀 없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를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보아야 됩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이 한 부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또 그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과 이렇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참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죽음의 자리에 있었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 자손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이 기다려도 자손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단순하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 깊숙한 이삭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게 되어지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땅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이삭에 대해서부터 자식이 끊김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끊기게 되어질 위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삭에 대해서부터 끊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두려웠던 것이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막연하게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이 계획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의 그 구원의 복이 내려진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삭의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가 아니었고, 이삭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신령한 생각, 거룩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이삭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청학동 이 지역의 영도 이 지역에 사탄과 우상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주께로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정부가 또 이 땅의 교육들이 또 경제와 문화,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이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정부, 그런 문화, 그런 교육,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끊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는 진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좀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봅니다. 너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에 막연하게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듯한 기도 제목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이러한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고 정말로 너의 생명을 참 이것을 위하여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그렇게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참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저와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참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것이
참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뜻을 품고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참 신령한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복이 지금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확신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됨과 천국에 대한 소유와 또한 하나님의 복,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신령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고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쁨도 평안도 없는 것이죠. 그 기쁨도 평안도 없는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계속해서 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대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받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하늘의 신령한 이러한 복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만 밟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또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되어졌다면 이게 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이제 누려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아무 흠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험투성이이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의 발을 딛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확신은커녕 오히려 의심 가운데서 계속 그 두려움의 구렁텅이 속에 더 빠지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면 그러한 우리이지만 실수자라고 염려 가운데 늘 참 살아가고 또 계속해서 참 우리가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것은 그 누구도 이것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일방적인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한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 아기들이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쌍둥이들이 태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막 아주 치열하게 이 안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태 안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겁니다. 아이를 배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쌍둥이를 배워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본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쑥 나오게 되어지고 발이 쑥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 그냥 그건 일반적으로 단순한 부분들이죠.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 태 안에서 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뭡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둘 다, 에서나 야곱, 이 둘 다 죄인입니다. 택함을 받을 존재가 못 됩니다.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도 있는 자들도 아니고요. 전혀 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야곱이 태중에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뭔가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을 근거를 이 성경 본문에서 찾아봐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나 야곱은 동일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고 지옥 간다고 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 그릇들이 토기장을 향하여서 데모를 하면서 왜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느냐, 왜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느냐, 이 불공평하다, 나를 다시 이겨가지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저 천한 그릇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릇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 토기장의 생각, 토기장의 뜻, 토기장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주권을 가지시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고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아무 할 말이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택함받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택하고 왜 저 사람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물론 더 나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그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택함받은 존재임을 확신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택함받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함받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령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바로 이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의 어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다라는 이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며 사모하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시려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무엇에 관심을 두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과 원동력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 이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주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평안, 이것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누려지고 또 누려지고 풍족하게, 이러한 것들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